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예. 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7월 첫 주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상반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이날은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를 되돌아보며 그 열매가 우리의 힘만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맺은 것임을, 그 모든 열매는 결국 그 열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땅이 품어 주었기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우리 삶 역시 우리 힘만으로 아니라 햇빛처럼 비처럼 땅처럼 우리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오고 열매 맺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힘든 시간 우리를 붙들어준 사람들, 우리를 격려해주고 함께 웃고 울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다면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온라인으로 아마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낯선 곳에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던 그때에 저를 돌보아주고 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몸소 보여주신 우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또 제가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온라인으로 전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리고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나아가 우리도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레스트 산처럼 목숨을 걸고서 높은 산을 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최고의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가더라도 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산들이 있지요. 그런 전문 산악인들을 보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산을 올라갔는지, 또 산을 오르는지를 꼭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아마 이 질문에 가장 유명한 대답을 했던 사람은요, 영국의 산악인 조지 말로리가 답했던 대답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되게 멋있지 않나요? 네. 이 대답은요, 1924년 에베레스트 원정을 앞두고 왜 올라가느냐는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귀찮은 듯 아주 짧게 답한 한마디였는데요, 그 한마디가 이 산악계의 전설적인 명언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짧게 답한 대답이었지만 그 질문을 살펴보면 산에 올라야만 하는 그런 산악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온한 일상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위험한 산에 등정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을 단지 위험한 일을 시도하는 무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해낸 적이 있는지를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어쩌면 산악인들은 산에 오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사람들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 이들을 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이 유대 종교 이 권력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급진적이고 초월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특정한 계급과 성별, 나이에 국한되어 있던 율법 체제와는 다르게 초대교회는요, 여자와 어린아이, 노예와 종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속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자기 토지나 아니면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사회적 약자였던 이들을 도왔던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동시에 그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의 모습을 실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십자가 사랑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기적을 그곳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은 그런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도 함부로 다가서지는 못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던 이 유대 종교 권력층인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이 모든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혜택과 위치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 체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특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겪는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는 삶은 외면한 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준수는 외면한 채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죽어 있는 그런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갔던 종교인들이었죠. 그들의 위선과 악함을 드러내고 이 성전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애야만 하는, 제거해야만 하는 불순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급하게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성전 체제와 이 사회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모두 사라졌다고 보였습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부활하셨다는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 위해 모든 육체 위에 임하시는 역사와 또 그분의 기적까지 성전에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은 것처럼 사도들을 붙잡고 또한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들을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켜보는 백성들이 많아서 또 증인도 있어서 사도들을 풀어주기는 했지만요. 사도들이 풀어나고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을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된 것이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또 그분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아래 살아가는 이 초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질서와 이 성전 체제의 구원을 압도하고 또한 넘어서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 바람처럼 이 불처럼 번져가는 성령의 역사를 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서의 표현으로는 시기심이 그들 안에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모습처럼 사도들 또한 어찌 보면 너무 좀 허무하게, 너무 무력하게 그들에게 잡혔고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는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옥에 갇힌 그날 밤, 이 억압의 상징처럼 보이는 감옥 속으로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는 그들을 가두었던 감옥문을 열었고요.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여라. 이 감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기적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자유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 감옥문을 여는 기적을 보았을 때 이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나, 이제 얼른 도망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안도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그 사도들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으로 얼른 돌아가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성전에 가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이 성전은요, 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 이 다시 옥에 잡혀갈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옥문이 열린 그날 밤 사도들은 바로 그 밤에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다음 날 새벽 이른 아침 동트기 전에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밤, 사도들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권력자들에 의해 감옥에 붙잡혀 올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이 아닌 감옥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난날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던 두려움이 아닌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함으로 이른 아침 그들은 다시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감옥 문은 밤에 열렸고요. 그들이 성전을 향해 갔던 시간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안에 그들은 잠잠히 머물며 이른 아침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 사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은요, 탈출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명자로서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다시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사도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되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나의 두려움을 마주하되 그분과 함께하는 담대함으로 그들은 다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그런 감옥 같은 시간, 감옥 같은 사건, 감옥 같던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과 그 해결 받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마치 죽음처럼 우리를 감싸는 감옥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아직 그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로 말입니다. 저는 이 신학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서 이 견습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 견습 선교는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또 그분들에게 배워서 일찍부터 선교 현장을 경험하는, 그래서 나중 돼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더 심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위스로 견습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이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나라 스위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약 1년의 그런 견습 선교 시간을 마치고 이 신학대학원에 돌아왔을 때 제 주변 동기들 사람들은 다 웬만해서 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위스 어땠냐? 너무 좋지 않냐? 다시 졸업하면 가고 싶지 않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견습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한 1년 정도라도 그렇게 살아본 친구들 사람들은요, 그런 류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죠. 여행하는 거랑 사는 거랑은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아무리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고 멋진 여행지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그곳에서 진짜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마 그런 외국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뭐 다시 가고 싶냐 막 이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뭐 가고 싶냐, 뭐 좋지 않았냐 물어본 친구들은 부러운 마음도 있고 또 궁금한 마음도 있으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잘 말하느라 좀 혼났습니다.
당연히 가고 싶지만 그렇게 빛나는 여행지 그런 도시들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진다고, 또 우리나라가 아닌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리 선진국이더라도 쉽지만은 않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다른 나라에서 지냈던 사실 고작 1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 우리나라에 처음 찾아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들을 향한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존경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견습 선교로 나가는 학생들을 이렇게 돕기도 하고, 또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무엇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휴가 차원에서 또는 비자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시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동안 못 누렸던 고국의 편안함을 누리고 또 못 봤던 가족들을 보고 나서 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문이 열렸지만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던 사도들의 발걸음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 우리를 가두는 감옥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단지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탈출하거나 도망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감옥문을 여시던 그날 밤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도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십니다. 나의 약함이 아닌 그분의 권능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닌 그분의 담대함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은혜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입니다. 이른 아침 감옥에서 나와 성전으로 돌아간 사도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